같이 함께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까지.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맡은 일 가운데 또 충성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저도 이제 자녀 딸 둘이 있는 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땠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뭐 건강하고 또 좋은 직장 잡고 또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제일 바라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 딸이 둘이지만 서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제일 그만큼 큰 바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것이 이렇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우리한테 세 계명을 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은 화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그냥 형제 자매만 사랑하면 좋은데 오늘 또 원수를 사랑하려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고 또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관계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면 태어났으면 또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고 또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의 관계 또 어느 정도 자라니까 형 누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 또 친척들이 있더라고요. 또 친척들 간의 관계 또 직장을 다니면서 동료 간의 관계 또 집사람을 지금 또 만나서 부부와 간의 관계 그리고 딸도 낳고 그래서 자녀들 간의 관계 나중에 지금은 또 사이도 있으니까 사이와의 관계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 캐 목사님처럼 또 손주와의 관계 그런 것도 계속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힘든 것은 그 관계 속에 자꾸 깨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관계가 좋게 지나가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나가면 너무나 좋은 관계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정말 미워하는 대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 같은 사이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성격이 모난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둥글둥글한 성격이면서 살아오면서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싫어 막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도 저를 이렇게 막 미워하거나 막 저기 했던 적도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여기 돌아오면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뭐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형제들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만남들이 생기면서 이런 관계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 중에 좀 이렇게 힘든 관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뭐 자세히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잠을 내가 진짜 못 자겠어요. 그래서 속에 이렇게 부르르 끓어서 화병이 이렇게 해서 날 수 있구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은 마음의 양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 뼈가 마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힘들 때 너무나 진짜 뼈가 마르는 것처럼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 3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은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쓴뿌리들이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절까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44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 바람은 우리들 간에 힘들었던 관계들이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나.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네, 45절 시작.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네,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해와 비,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비와 해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시는 요나서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누에 가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게끔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요나에게는 그 아수르 민족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4절에 이제 그 40일이 가까워서 요나가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햇빛이 쨍쨍 찌는데 너무 시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때 요나가 나를 지금 당장 죽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아꼈는데 나 하나님은 니누에 있는 12만 명의 좌우를 모르는 그 백성을 아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면, 그거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을까요?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5장 우리 46절하고 47절 한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절 말씀이요. 또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 사랑과 일반 사람들의 사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말 구제를 하고 자기의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자기 헌신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해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틀린 점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이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는 또 너희 형제 자매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 잘해준 사람끼리 인사를 하면 그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해요. 그것도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원수 같은 존재라도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또 사랑하라고 하시나? 한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최근 근래에 삶을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이렇게 와서 그 3년 전에 이런 관계들이 시작되면서 지금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분들은 괜찮은데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관계들이 좀 힘들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기쁨이 많이 없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장 22절하고 24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좀 뭐라고 써져 있나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하야해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힘든 것이 있을 때 먼저 하해를 하고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창세기 4장에도 동일하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아벨은 첫 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제가 아무리 이정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람을 미워할 때, 사람을 원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주변에 원수진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은 솔직히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에이, 안 보면 되죠. 안 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그만두지. 그냥 직장 동료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지. 안 보면 되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러면 해결이 되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제가 그런 마음이 3년 전에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 좀 아픈 마음이 3년 전에 있었는데 3일 동안 잠 못 자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또 안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가 하는데 깊숙이 뭔가 이렇게 막힌 기분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5장 44절에 한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뭐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근데 저도 이 3년 동안 이렇게 지나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섭섭한 마음만 올려드렸어요. 그냥 왜 정말 무시하나 그런 마음들, 화난 마음만 있었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나의 힘든 마음들을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힘든 대상자가 있을 때 기도하래요. 하나님 솔직하게 저 사람 좀 혼내켜 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 이빨 좀 부러뜨리게 해주세요.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네 이빨 부러질라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그것처럼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고치시든지 나를 고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수 미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보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기 하면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원망을 했어요. 그냥 탓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이렇다. 정말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는 뭔가에 혼자 합당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래서 내가 이렇다 하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또 운전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것은 이런 걸 계속 할 때 다음에 이렇게 마주쳤을 때 아마 전처럼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수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화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기도해 달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또 축복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점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5장 45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할 때 제목을 천국에서 삶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제목을 졌어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데가볼리 모든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택받은 천국 백성에게 법과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인데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법과 율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땅보다는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5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아시는 팔복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5장 19절에는 아주 작은 계명이라고 어기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작은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나라에 이 시대를 살지만 하늘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하늘 백성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상처와 고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상처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이 우리가 상처와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해석의 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처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제목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미래를 보는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소망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시간, 천국의 시간으로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대 지금 있는 이 상황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관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차에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 세미나나 선교 강의를 이렇게 가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요나서예요.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요나서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차이점이 전도는 우리가 같은 언어, 같은 음식, 같은 옷을 믿는 같은 민족한테 하는 거지만
선교라는 것은 말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옷이 틀린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나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수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아수르한테 선교서를 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요나서를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교하고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지만 요나는 불순종해서 자기가 죽도록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끝까지 요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세요. 그리고 그 끝에도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12만 명을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한테 가리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성품이 바뀌어야지 사역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성품이 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역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중점은 무엇이냐면 그런 힘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현재를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전에는 왜 이래 이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원하시는구나. 결론은 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천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주변에는 1명 있는 사람도 있고 3명 있는 사람도 있고 10명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10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천사를 10명이나 보내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힘든 정말 나를 직장의 동료나 뭐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 자녀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깎아질 부분을 깎아 계시고, 우리 주일날 설교가 생각나네요.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서라고 그래서 우리 원들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동기가, 원래는 목사님이 저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 그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고 이제 뭐 6월 달인데 뭐 그거 준비했던 거 하면 되겠지 하고 좀 여유를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 또 하려고 자꾸 마음이 저기 한 거예요. 근데 3주 전에 저희가 코인라인주에서 빨래를 하는데 보통 그냥 제가 여기 있는데 웨스턴 그쪽에 있는데 란주리 가서 그냥 해요. 차 타고 와서. 근데 아파트가 좀 약간 드라이기가 좀 더 비싸. 그래서 그냥 귀찮지만 그냥 거기 한꺼번에 기다리지 않고 해가지고 거기서 해요.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 자기야 여기 좀 이제 냄새도 나고 홈레스도 많이 오고 좀 저 세탁기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서 하자고 그래서 3주 전에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아파트에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시는데 저쪽에 책을 한국 도서를 이렇게 싸는 거예요. 세탁장에. 그래서 책을 이거 빨래하면서 보라고 이렇게 했나 보다 했는데 집사람이 책 한 권을 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탁 식탁에 놔뒀는데 톨스토이의 책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소제목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거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제목을 딱 첫 장을 읽었어요. 저 독서하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짧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 힘든 관계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한 천사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성당 앞에 버려졌어요. 이제 옷도 아무것도 못 고치고 세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구두수선공이 정말 가난한 구두수선공이 가다가 그 천사 그 사람을 보고 천사인지도 몰랐죠. 그러면서 원래 수금을 하기로 했는데 돈도 다 안 주는 거예요. 원래는 외투를 사서 그걸 수금한 돈으로 옷을 사서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술 한 잔이나 먹고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오는 거예요. 내일은 무엇을 먹지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인데 그 발가벗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걸어가려고 하다가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떨지 그냥 가자 하다가 그래도 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나 하면서 그 사람을 가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구사리를 맞으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그 와이프가 내일 먹을 빵도 없는데 이 사람 줄 빵이 어딨냐 투덜투덜대면서 빵을 줘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세상에 와서 배운 것이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에게는 정말 남을 배려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이 땅에 와서 본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천사가 배운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겐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거기서 이제 구두 수선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 수선공이 저 천사가. 근데 얼마나 손재주가 좋겠어요. 천사니까. 그래서 아주 소문이 나서 아주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가난하던 그 구두집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주 부자가 좋은 가죽으로 와서 자기한테 신발을 만들어 주는데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신발을 만들면 제가 아주 큰 돈을 주겠다고. 근데 집에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그 와이프가 왔는데 신발을 부츠를 만들 필요 없이 죽을 때 신는 쓰레빠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어제 갑자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빠를 장례식에 신을 쓰레빠를 대신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걸 보면서 얘기한 것이 모든 사람에겐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언젠지 모르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부인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은 다 죽었지만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키운 그 부모를 보면서 모든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거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마음을 놓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잠깐 살 그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가. 제가 내일 죽을지 1년 이 뒤를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에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뒤죽뒤죽하다가 이 말씀을 나온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 창조전의 모습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모습은 정말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런 삶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느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인가 가서 중국에 있을 때 얘기를 하신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티셔츠가, 어느 선교사님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티셔츠에 물고기들이 다 때로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가는 그 물고기 때 티셔츠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한 마리가 반대로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들 머리가 이쪽인데 한 마리만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다 일로 가지만 그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악인일지라도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그 전에 나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동일한 악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GFC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원수까지 또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이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또 의지하고 나가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실천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또 GFC 공동체 가운데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주시고 또 그 미워하는 분들이나 또 아프게 했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축복을 받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나의 성품을 또 바꿔나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